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7월 31일 음력 7월 초사흘. 이 시간은 7월 다섯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항제인호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삼일신고 신운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느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느님을 바르게 모실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항제인호인 것입니다. 성기원도 절친견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와 기운으로 원도하면 절친견 친히 만나 뵐 수 없지만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면 항제인호 너희 머리꼴에 내려와 임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원도 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모셔야 하느님의 은덕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백음께 원도할 때 성기원도 절친견,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만 원도를 드린다고 해서 한백음의 은덕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소리와 기운, 한백음께 원도를 하며 말씀으로 원도 드리고 또 내가 기운으로 원도 드리고 한백음께 내가 뜻으로 원도 드리고 그렇게 원도를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는 하느님을 만나 뵐 수가 없다. 한백음의 은덕을 바르게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백음의 은덕을 받을 수 있는가?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성구자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인가?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정기를 받아야 우리는 힘을 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우리가 하느님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한백음께 드릴 때, 내가 한백음께 드리는 정성, 내가 무엇이라도 한백음께 하나라도 더 드리려고 하는 그 정성을 드릴 때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정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정성을 드려야 하느님께서도 하느님의 정성을 주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시는 정성이 바로 정기인 것입니다. 그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이 정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넘치는 에너지, 힘찬 에너지를 받고 싶으면 우리 또한 하느님 앞에 지극한 정성으로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께 정성을 드릴 때, 한백음께 정성을 드릴 때 우리는 한백음으로부터 정기를 받아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위 정력이라고 하죠. 정력이 세다. 젊은 사람은 그만큼 정기가 세서 활력이 있고 늙은 사람은 활력이 없는 것.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도 하느님 앞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정기가 강해져서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도 하느님께 정기를 받아야 그 일에 에너지가 넘칩니다. 내가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넘쳐야 내가 하는 그 일이 잘 되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위 성공한다고 하죠. 내가 맡은 일에 성공을 이루어내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정력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해 나가야 하는데, 그 힘을 우리가 하느님께 받아야 그만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하느님께 그러한 힘을 받으려거든
하느님께 그만큼 내가 정성 드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께 투자하고 하느님께 드리는 정성이 있어야 나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지혜를 얻으려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숨,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목숨,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내 몫이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될지, 나의 바른 길을 찾아 나가려면, 다시 말해서 사업을 하면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지 사업을 성공하겠다. 또 공부를 하면 내가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겠다. 가정에서도 내가 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 가정을 잘 지키고 화목할 수 있겠다. 그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으려거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느님의 뜻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셔야, 하느님의 지혜를 주셔야 우리가 그 지혜를 받고 내가 맡아서 행해 나가는 일들을 지혜롭게 해 나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느님의 그 지혜를 받으려거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주시면 그 뜻을 어기지 말고 지켜나가야 되죠. 하느님께서 뜻을 주셔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고 내 마음대로 먼저 하고 내 뜻대로 먼저 하고, 하느님 내 뜻을 들어주세요. 하느님께서 뜻을 주시면 그것은 지금 좀 곤란하고 지금 나는 조금 힘들고 내가 지금 그 뜻을 받들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하느님으로부터 받들게 되는 뜻,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동으로 가라고 하시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고 하시면 서로 가야 그 지혜를 온전히 받들 수가 있는 것이지, 하느님이신 한백음께서 동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지금 내 사정이 나는 지금 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가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게 제대로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든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목숨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 목숨, 다시 말해서 내가 맑음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장수하고, 흐림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일찍 죽는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 때 제대로 받들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무너지지 않고 성공하게 되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고 흐리고 탁해지면, 선명하게 받들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탁요 바로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사업을 하면 지혜를 계속 얻어서 사업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느님의 뜻은 조금 있다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 그 사업은 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내가 가정을 이루든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서 행하는 것과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내 마음대로 행하며 망하는 길로 가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게 되면 성공하는 길로 갑니다. 인생이 성공하려면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꼭 받들어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 성공하는 길을 향해서 지혜롭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만 내가 하는 일에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이유, 무엇인가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하느님의 뜻을 선명하게 받들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얼렁뚱땅 흐릿흐릿하게 선명하지 않게 하느님의 뜻을 내 뜻하고 대충 섞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느님의 뜻이네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청수타교, 맑으면 장수하고 흐리면 일찍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청명하게 맑게 받들게 되면 저 가을의 푸른 하늘처럼 그렇게 청명하게
구름 한 점 없이 하느님의 뜻을 받들게 되면 우리가 하는 일에 하느님의 지혜가 선명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정확하게 맞물려 들어가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착착 제대로 진행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하늘에 먹장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도대체 하늘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내가 해나가는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좌충우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선명하고 밝게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먼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먼저 받들어야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 속에서 선명한 내 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 성공하려면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길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일을 하는데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 일이 즐겁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서로 대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 자기들끼리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 자꾸 싸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인생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가 남녀간의 사랑을 하든 또 가정에서의 사랑을 하든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그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려거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홍암대 용사께서 남겨주신 미리 말씀에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할 때 상대를 지극히 공경해주고 그리고 상대가 혹시 마음이 상했는가, 상대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가 그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대의 마음이 나에게서 어긋나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되어 자녀를 낳고 기르며 그 자녀를 아끼고 애지중지할 때 온갖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며 내가 조금이라도 그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하느님께 사랑을 드릴 줄 알아야 되죠. 지극히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을 지극히 사랑할 때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복을 먼저 찾으면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는 하지만 그 행복을 얻을 수는 없죠. 추구는 합니다. 이래야 행복할까? 저렇게 해야 행복할까?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해보지만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죠. 언제 행복해집니까?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지극히 공경하고 지극히 두려워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들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느님께 정성 드려야 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 하느님께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 항지인호가 되는 것입니다. 항지인호는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정기를 받아서 정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력이 넘치고
지혜롭고 사랑에 충만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항제인호죠. 그 항제인호를 이루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느님께 드리는 게 있어야 되죠. 하느님께 지극한 정성을 드리고 하느님의 뜻을 꼭 받들고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뜻을 꼭 받들고 지극한 정성을 다했을 때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죠. 그것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죠. 자, 상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와도 내가 어쩌든지 용납하려고 하고 상대를 위해서 온갖 마음을 다 씁니다. 그리고 상대의 뜻을 받들어주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죠. 그냥 하지 않습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상대의 뜻을 받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죠. 자, 남녀 간에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랑 다릅니까?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면 서로 미치죠. 그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그 사람밖에 모르죠. 우리가 하느님을 모실 때 그러한 사랑을 하게 되면 내 삶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력 넘치고 지혜롭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해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길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하느님을 향해서 정성 들이려고 하고 하느님의 뜻은 반드시 받들려고 하고 하느님께 내 모든 마음을 다 바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성구자를 해야 항제인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하느님과 우리의 사랑 다 똑같지요. 내가 할 탓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정성 들이지도 않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 성기원도입니다. 그러니 성기원도면 절친견이죠. 자, 내가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 정말 좋구나. 저 사람과 정말 내가 사귀어서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 사람의 뜻을 받아줘야 되고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사랑을 얻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나는 아무런 정성도 들이지 않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사랑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 못 얻습니다. 결국 내가 그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다 실패로 끝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내가 지극한 정성도 다하지 않고 상대의 뜻도 받아주지 않고 내가 내 마음도 써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 못 받지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지극히 사랑하다가 결혼을 하고 사는 가운데 서로 사랑했던 사이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것이죠. 처음에 처녀총각 때 서로 사랑할 때는 온갖 정성을 다하고 상대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고 내 마음을 다 바쳐서 상대를 사랑하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대에게 정성 들일 줄 모릅니다. 상대의 뜻을 받아주지 않고 내 뜻만 주장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내 마음을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상대의 사랑을 받습니까? 그러니 미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미워지다가 점점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느님 앞에 정성 들이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서 풍요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항제인호. 우리가 정성 들이지는 않고 소리와 기운만 가지고 하느님의 사랑을 구하려고 하면 사랑을 얻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 성기원도 절친견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성을 다하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내 온갖 마음을 다 써서 하느님을 모시고자 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 항제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가 드릴 정성, 우리가 드리는 사랑 지극히 다하여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